4장 12절. 4장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멀리 가버렸어요.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치셨어요. 그들의 양식을 끊기도 하시고 비를 내리지 않게도 하시고 질병이나 또 흉년이나 전염병으로 다양하게 치셔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12절에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제가 그리스도 때 빠지지 않고 외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본문을 가지고 준비되었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희생자의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조금 더 살면서 이 생의 삶의 좋은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피조물의 한계는 앞날을 모르는 일입니다. 5분 후의 일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호흡이 있는 그때에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심판주이시고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아직 살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그 인생보다 더 가혹한 거친 인생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뭘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재물을 움켜잡더라도 만족이 없는 인생입니다. 무엇을 성취하고 사회적 평판이 아무리 좋더라도 화평을 모르는 삶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거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를 가지는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교회에서 찬양하고 주의 삼창하면서 뭘 외치더라도 그의 외형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화평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종교를 가진 자들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지막 심판에서 불못으로 던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그 사람은 살아갈 준비도 된 사람입니다. 동시에 죽을 준비도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힘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종교적인 직분을 내세우기도 하고 돈이나 권력, 인간의 평판, 외모 같은 쓰레기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줬도다. 이는 내가 불길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길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배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된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아무도 설 수 없는 겁니다. 그 앞에 끊어지는 겁니다. 육체를 입고 있으면 죽는 것이고 이 육신의 사망을 벗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비록 그가 인간의 기준으로 어떤 선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계시록 22장 15절에 따라서 그 사람은 개와 같은 것입니다. 마술사와 같습니다. 음행자와 같습니다. 살인자와 우상 숭배자로 취급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의 눈이나 코, 귀, 몸과 손, 발이 불결합니다. 종교나 돈, 권력, 외모가 인간의 더러움을 숨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 나무 뒤에 숨는 겁니다. 아담처럼. 그 뭘 뒤에 숨더라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 조성되었고 죄 중에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시편 51편 15절 5절입니다. 모태에서는 아무도 신앙할 수 없는 겁니다. 모태에서 뭘 신앙합니까? 아기가. 모태 신앙은 비성경적입니다. 인간은 모태에서부터 죄인일 뿐입니다. 이런 성경의 엄중한 경고를 듣고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확신하셔야 하는 겁니다. 체면 때문에 여러분 그냥 대답만 네 했어요. 근데 마음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좀 부족해.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늘도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확신이 있어야만 영적인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도 우리 교회 주변을 배회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지방이나 해외에 있더라도 지역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강력한 마귀들의 공격에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마귀들을 쳐부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루 살다가 말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 마귀의 공격은 끊임없이 재파식으로 들어오는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향기를 날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냄새를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령하고 전도주를 나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교회는 불가능합니다. 자기 구원도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중심으로 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 교회를 통해서 하나의 조직이 되어서 강력한 마귀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경배를 드릴 때도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양심 알려진 죄를 씻어내고 참석하는 겁니다. 단순한 사실을 아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뭘 깨닫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쪽짜리 복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옥이 없는 겁니다. 왜 지옥을 안 지나요? 복음을 전하는데. 영적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이 50%가 빠져버린 복음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복음을 듣고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파가 전하는 복음, 장로교나 감리교보다는 100배나 뛰어납니다. 그 사람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 모든 죄값을 갚아놓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지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같은 마귀의 자식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었던 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으십니까? 확신하셔야 되는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해 했던 적이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저를 용서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과 마귀 그리고 여러분만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의 영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구원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순복음 교회 목사의 1분 영적 기도를 제가 봤어요. 그 쇼츠 영상에.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혹시라도 우리 것처럼 전하는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문장이에요. 그렇게 기도했다가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없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없어요. 좋은 말로 포장해서 영접합니다는 말은 있어요. 근데 그 말의 의미가 완전히 왜곡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는 열심히 합니다. 1분 영접. 이것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이 흐릅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왕의 궁중에 앉은 사람도 오늘 하루가 지나면 하나님을 만날 하루가 다가온 것입니다. 남루한 차림의 나그네도 오늘 하루가 지나면 하나님을 대면할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외면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가 정한 시간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에 미쳐서 이 사실을 잊는다 해도 그 시간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하나님 편입니다. 여러분 편이 아니에요. 군대에서는 국방부 시계가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시계는 돌아간다 그래요. 난 처음에 진짜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려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시간은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형체가 없이 다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그날이 공포와 전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그게? 이만희가 아니에요. 문선명이도 아니고 정명석이도 아니에요. 한평생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흔적도 없을 것입니다. 저렇게 큰 건물이 없어요. 가져가지 못하는 겁니다. 저렇게 많은 돈이 없어요. 가져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박사 학위, 자신의 업적, 군대 같으면 장군의 별 없어요. 가져가지 못하는 겁니다. 착하고 선하다는 인간의 평판 못 가져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목사를 섬기거나 신부나 중을 섬기고 대학의 교수들 유튜브를 섬긴다고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모두 쓰레기가 될 것입니다. 다 쓰레기예요. 그런 건. 자신마저도 쓰레기처럼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볼 그때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속은 것을 그때서야 아는 겁니다. 거짓말의 아비가 마귀예요. 마귀는 자기 자신도 속여요.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때서야 자신이 언론이나 교육, 종교 사기꾼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철학, 과학 이런 것들에 속았구나. 너무 늦은 겁니다. 그 통한의 날이 지금도 다가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겠어요. 거리에서 전해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고 지나갑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도 예수님의 일에는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일이나 감정에 충실한 겁니다. 구원받기 전 육신적인 태도를 말씀을 공부해서 들어왔으면 바꾸어야 하는데 바꿀 의지가 없는 겁니다. 현재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바꾸어야 하는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건축하는 일들입니다. 이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골방에서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고 싶으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진지하게 대면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1대1로 대면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거부하거나 외면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에 미쳐서 이 날을 잊어버린다고 해도 주님 앞에 설 날, 그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아요. 구원받았다면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이 지나면 주님을 만날 하루가 더 가까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빌립보서 2장 21절입니다. 여러분이 준비도 없이 자기 일만을 구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의 눈을 마주한다면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유일하게 상처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가지신 사랑의 구주가 여러분의 눈을 쳐다볼 것입니다. 눈빛이 마주치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면 곤란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베드로가 먼저 당했어요. 누가복음 22장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59절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59절에서 6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시간쯤 지난 후 다른 사람이 장담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으니 이는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임이라고 하더라. 이제 베드로가 겁을 먹는 거예요. 마귀가 위협하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예요. 지금. 곧 닭이 울더라. 61절 보시면 그러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니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한지라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부인한 겁니다. 난 모른다고 예수님을. 그런데 그 눈빛을 보고
사랑의 구주잖아요. 밖에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아마 가슴을 찢었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비통하게 울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렸던 예수님의 눈을 쳐다볼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요리조리 주님과 골방에서 교제하는 것을 피하다가 드디어 마주 앉아 눈을 대하게 된 겁니다. 자기 감정대로 살다가 예수님의 눈을 마주 대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지체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럼 우선 상대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럼 내 상처는 주님께서 제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면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주님께서 다루시는 겁니다. 그의 육신적인 면을 고치고 자신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라는 것이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영적인 성장의 기회입니다. 교회를 떠날 기회가 아니고, 다 떠나버리면 성경적 실행은 누가 하는 겁니까? 순복음 교회가 할까요? 그 1분 영접기도처럼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영접기도를 하고 있어요. 목사라는 자가. 장로교회가 하는 겁니까? 예정론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감리교회가 합니까? 뭐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러고. 누가 은혜의 복음을 외치고 진리의 지식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찢겨진 살과 흘린 피의 능력을 전함으로써 죄인의 혼을 이겨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죽음으로 은혜의 복음이 시작이 됐잖아요. 이런 성경적 사역에 여러분의 힘을 보태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을 잠재울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경배하고 공부하며 교제할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건 강력한 조직체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마귀의 조직을 부수는 겁니다. 그런 지역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침에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산 정상에서 내 자신을 내게 보이라. 출애굽기 34장 2절입니다. 아침에 준비하고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래서 항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을 뵙기 전에 먼저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경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배를 드리기 전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의 자세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자백해서 씻고 정결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육신을 신뢰할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인이 왜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는 겁니까? 상처를 받았으면 왜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지 못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하찮은 것입니까? 벌레 같은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혼을 모두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별 볼 일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하찮은 것입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저는 생명을 걸고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완수할 것입니다. 모든 육신적인 생각들, 죄들을 판단하고 자백해서 버려야 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의 고기를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해서 군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의 승리가 유지되는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 주님 만날 때까지. 진중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식량을 준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주 너희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가서 차지할 것이라. 여호수아 1장 11절입니다. 식량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는.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경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이전하려고 할 때는 가장 취약할 때입니다. 부대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취약합니까? 전투 서열이 무너져요. 움직이기 때문에. 전투 대형도 무너져요.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준비해라 마라 뭘 가지고 가라 예? 커튼을 흰색으로 해라 검정색으로 해라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치위 주목이 불가능해집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사이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잡다한 지방 방송들 유언 비어가 성도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이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인데 놓쳐버립니다. 사람들은. 마귀들은 정확히 때를 알고 취약점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쓴뿌리입니다. 마귀가 한 방에 끝장을 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지금 다 용서해버리세요. 그럼 마귀가 공격하러 오고 다가왔다가 내가 용서해버렸어요. 그대로 마귀의 공격이 돈자되는 겁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쌤통이라 그랬잖아요. 마귀에게 쌤통이에요. 지혜를 잡아먹으러 왔는데 용서해버렸어 이미. 마음에 쓴뿌리가 없어요. 그냥 가버려요. 쫓겨가버려요. 그 순간에. 그럼 여러분이 승리한 것입니다. 난 다 용서해버렸다고. 이것이 준비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그때도 불타버려요. 전부. 약 4만 명이 싸울 준비를 하고 주 앞에서 전장으로 건너가서 여리고 평온에 이르니라. 여호수아 4장 13절입니다. 싸울 준비를 하고 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먼저 영적 전쟁에서 싸울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장에 나가서 무엇인가 마귀의 세력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겁니다.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언제라도 부르시면 찬송 가운데 가는 겁니다. 내가 눈을 뜨면 주의 얼굴로 만족하게 된다고 말하고 가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영적 전쟁을 주관하시는 사랑관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비통하게 할 것입니다. 아마도 가슴을 찢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지금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보십시오. 모난 성질, 구원받기 전에 습관적으로 짓던 죄들을 자백하여서 버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기질이 있어요. 다 다르죠. 그것은 과거에 뭘 했는가에 따라서 기질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깎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당연히. 내 인격이 바꾸려야 되고 성격이 바뀌는데 왜 안 아파요? 가치관이 바뀌었는데 왜 안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상고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는 고통입니다. 자매님들은 잘 아시잖아요. 저는 군대 생활밖에 모르고 저는 항상 상고가 나오면 군대 훈련한다 생각해요. 훈련소에 입소해요. 처음에 신병교육 6주 동안 받는 고통을 생각해요. 고통이죠 그게. 나 자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6주 동안은. 이런 상고가 없으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처음 들어가신 하나님은 똑같은 신분인데 형성된 그리스도는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악이에요. 5년 10년 지나도 악이에요. 20년 30년 지나도 악이에요. 계속 남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춘기예요.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겁니다. 호르몬이 가다 분비해서 상황 판단을 못해요. 자기 감정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청년으로서 이제 그때 임무를 맡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장년이 되어서 사역 전체를 조망하는 겁니다. 저와 같은 시각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이 사역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장해야 합니다. 상고를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준비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든지 이것이 얼마나 아팠든지 어떤 사람은 상고를 조금 치르다가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단톡방의 회원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르노라. 자신도 상고를 견뎌내야 하지만 이게 뭡니까? 다른 지체들이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도록 옆에 있는 지체도 상고를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이 상고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됐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 상고를 잘 치루어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형성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사춘기이십니까? 여러분 아직 아기이십니까? 여러분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성장해야 여러분 주변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친척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나비 아시죠? 번데기가 있습니다. 나비는 알을 낳고 나면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이제 오령이라 하잖아요. 5번 이제 허물을 벗고 나서 번데기가 되잖아요. 잘 참아야 돼요. 요 세 과정을. 그래야 나비가 되는 겁니다.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번데기가 되는 겁니다. 번데기 좋아하세요? 저는 시장에서 번데기 잘 먹어요. 못 참으면 번데기로 끝나는 겁니다. 상고를 참아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그런 기질을 깎여서 나왔을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주인공들은 다 깎였어요. 모세는 40년간이나 깎였어요. 바울도 깎였어요. 평생 마음에 남았잖아요. 성도들을 잡아서 체포해서 죽였잖아요. 스데판이 죽을 때 찬성했죠. 그 살인자였어요. 얼마나 많이 깎였겠어요. 그렇게 나비의 수명은 그렇게 고생해가 나왔는데도 20일이 평균입니다. 20일 살다가 아름다운 날개를 퍼대기다가 죽는 겁니다. 오래 사는 나비는 250일 정도 사는 겁니다. 준비 기간을 견디지 못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번데기로 끝나는 겁니다. 매미도 있습니다. 한국에 유자매미, 참매미. 날개 달고 소리를 지르려면 5년간 땅속에 있어야 돼요. 5년간. 한꺼번에 지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을 살다가 죽습니다. 나비나 매미는 준비 기간에 비해서 너무나 짧은 생을 마감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마치 번데기가 화려한 나비가 되듯이 영원히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걔는 한 20일 살다 가지만 여러분들은 영원히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비가 번데기의 때를 견디었듯이, 매미가 땅속에서 5년의 캄캄한 흑암의 시간을 견디었듯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상고의 시간을 견디어야 합니다. 이것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고의 때에 드리는 찬양이 가장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상고를 회피하지 말고 그런 상황이 닥치면 여러분도 찬양하세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이때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주님께서 맡으신 향기와 같은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에 오직 어렵게 심판하신 그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셔서 우주의 창조주가 앉으시는 그 위엄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찬양과 기도로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그 상고의 시간을 견디셔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용서된다고 해서 이것을 악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직접 다루시는 겁니다. 바울은 질책합니다. 이렇게 차라리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고전 6장 7절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자매에게는 다정다감하게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뿌린 말들이 마귀들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쓴 뿌리를 심어줍니다. 그러면 영적 전장에 나가지도 못하고 직길지에서 초토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요 매는 어리석은 자들의 등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니라. 이런 심판과 매를 맞았으라도 정신을 차려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상고가 싫어서 좋은 것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강의를 듣게 되는 겁니다. 맨날 좋은 말만 해요. 띄워줘요, 인간을. 그러니까 악이에요, 그 사람들. 설령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도 제도화된 교회의 교인들은 악이라고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을 못 전하는 겁니다. 바울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온전히 전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사도 바울도. 저주 받기를 바랐겠노라 그래요.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라면. 그러므로 나로서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로마서 1장 15절입니다. 여기 로마라고 하는 이 가로 속에 여러분의 믿음대로 지명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므로 나로서는 북한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할 준비가 되었노라. 이것은 저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중국에도 러시아에도 그리스,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파키스탄, 아랍, 스페인 복음 전할 준비가 우리 교회가 되었어요. 브라질은 지금 중단되어 있지만 저들이 우리 교회를 비방할 때에 우리는 복음 전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 수는 이스라엘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할 준비가 되었노라. 그래서 지금 히브리어 전도지가 번역되고 있는 거예요. 준비되고 있어요, 번역이. 히브리어 전도지가, 은혜의 복음 전도지가 번역될 것이고 온라인으로 먼저 전파한 다음에 합당한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일을 진행해 가는 겁니다. 이 가로 속에 여러분의 믿음들을 뭐라도 넣어보세요. 어떤 도시나 마을, 어떤 단체,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20대 중반에 구원받고 이 성경을 안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대원들의 이름을 중대부를 다 썼어요. 대대본부 제일 밑에 쓰고 구원받으면 이렇게 표시하고 안 받으면 그냥 놔두고. 바울은 준비를 잘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불확실한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허공을 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쳤어요. 뿐만 아니라 만일 나팔이 불확실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느냐. 고전 14장 8절입니다.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간단 명료했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개념이나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으로 허공을 치지 않았어요. 뭐 일주일씩이나 모아놓고 복음 전하지 않아요. 5분이나 10분이면 돼요. 좀 시간이 있으면 30분 차 마시면서 충분히 은혜의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어려 여겨지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데 왜 어렵다고 해요? 예수님의 피를 믿으니까 행함이 없어도 그 믿음이 어려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겁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이걸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해요. 교회 시대에는 이 복음 이외에 어떤 횡이나 무슨 표, 666, 회개, 치유를 말하는 자들은 모두가 마귀의 중들입니다.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의 명확한 교리적인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은혜의 복음이 바울 서신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성경적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의 대적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럼 바울과 같은 성경적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을 살려두겠습니까? 사도행전 23장에 보시면 우리는 그가 언제라도 가까이 오기만 하면 그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노라. 40명이나 이상이 된 사람들이 사도행전 23장 여기 21절에도 그들 중에서 40명도 넘는 사람이 맹세하기를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며 그를 숨어 기다리며 지금 준비하고 당신의 약속을 고대하나이다.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마귀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마귀의 세력이 노리는 것은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의 신앙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물론 지옥에는 안 가요. 구원 받았다면.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 영들이. 바울도 죽였어요. 지금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죽이려고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응집력을 와해시키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만들고 단점을 부각시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옳은 일이라고 해도 고운 말을 써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 뿌려지면 마귀가 그 말을 잡는다니까요. 그 단어를. 성도들을 향한 서로의 섬김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옥교회를 파괴해서 성도들을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군사들은 한 명씩 각계 격파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퇴색하고 의심이 일어나면 이제 곧 마귀의 실체가 다가올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로. 내 백성을 오도하는 선지자들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은 그들의 이로 깨물면서 평화라고 외치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구절에서 자기들의 입에 넣어주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를 대적하여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미카 3장 5절입니다. 마귀의 메시지는 평화입니다.
올바른 교리를 불문하고 하나됨, 사랑을 강조합니다. 어떤 성경을 사용하는지 어떤 복음을 전하든지 상관없이 평화합니다. 이렇게 손잡고 같이 가자는 겁니다. 이런 종교적인 마귀들과의 전쟁에서 여러분들은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들은 입에 돈을 넣어주지 않는 자들을 대적하는 겁니다. 돈을 내는 사람들을 집사나 권사, 장로를 시켜서 평생 그 교회에 헌신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기업이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담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방해물도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도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 다니엘 3장 한번 펴보십시오. (15절부터) 마귀를 경배할 때도 준비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들도. 다니엘 3장 15절부터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여 어느 때라도 뿔나팔과 피리와 하포와 사베카와 솔트리와 들시모와 모든 악기들의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내가 세운 형상에 경배하면 좋거니와. 이게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좋거니와. 준비해서 경배해요. 마귀들도. 오늘도 얼마나 많이 이런 음악을 틀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니 그러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고 마귀가 위협하는 겁니다. 세상과 평화를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라고. 아니면 불 속으로 던질 것이라고. 이단 나귀를 찍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16절을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담대히 표명해야 된다고요. 상황이 생기면, 마귀들이 공격하게 되면,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이렇게 고백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신앙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평범한 신앙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 겁니다. 저는 이 성경과 진리의 지식 이외의 교리와는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제 고립을 자초하고 사람들이 저를 떠나는 동기가 되더라도 이단의 낙인을 찍더라도 마귀가 세운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저와 뜻을 함께 하시겠다고 모인 여러분들은 준비되셨습니까? 진리를 확신하면 그것을 지키겠다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내어주게 되어 있어요. 마귀들 가만두지 않아요. 본문 아모스 4장의 말씀은 이제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기 이전 이스라엘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심판이에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12절에서 경고하는 겁니다. 네가 믿는 게 뭐냐, 이거 다 버려두고 너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야. 만날 준비를 하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4, 5절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 아모스 4, 5절 4장. 베들로 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고 매일 아침 너희 희생제물을 가져오며 3년 후에 너희 12조를 가져오고 누룩과 함께 감사의 희생제물을 드리며 자원하는 제물을 선포하고 공표하라.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임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게 뭐냐면 성경적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조롱하시는 거예요. 비성경적 마귀의 교리를 전파함으로써 죄악에 죄악을 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회를 하는 곳에 11조를 바치는 겁니다. 뭘 드려요? 물질을. 감사한금 드리고 그걸 또 공표해요. 이름을 써서 알려요. 누구는 얼마를 내고 뭐 내고 그래프를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혼을 이겨오지 못하는 죽은 교회에 이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라는 곳에서 성령 춤이라는 무당의 춤을 추고 박수치고 뛰면서 영매를 부르는 겁니다. 이게 샤머니즘이 한국 교회에 충만한 겁니다. 드럼과 전자기타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광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습니다. 이게 집단 최면입니다. 성경적으로 하면 집단 마귀 들림입니다. 교인들은 모두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서 죄와 지옥 보리의 능력은 입도 열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평화요, 안전하다, 복받으라 그런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이런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 너희 한국의 교인들아, 이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임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교인들입니다. 이 배교한 시대에 준비가 되어 있어도 바른 성경이 없으면 영적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는 시대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그래서 잡다한 것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바른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싸울 수 없는 겁니다. 극소수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모든 준비를 다 했다 해도 아무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나의 진노가 모든 무리 위에 있음이라. 에스겔 7장 14절입니다. 준비가 돼도 없어요. 이 바른 성경이 없으면 아무도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세대주의를 배격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강단에서 퍼뜨리는데도 아무도 한가하지 못하는 겁니다. 모두가 패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도 자신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할 시위를 크게 당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심장을 겨냥하고 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죄의 잔이 차면 하나님의 무서운 칼날은 정확하게 죄인의 정수리에 내리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살은 결코 죄인의 심장을 벗어나지 않고 한 방에 명중할 것입니다.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자기의 칼을 가실 것이니 그분께서 활을 당기어 준비하셨도다. 시편 7편 12절입니다. 어제 그리 설교할 때 우리 형제자매님 들으셨다더라고요. 제가 이제 막 외치잖아요. 그럼 저쪽에서부터 듣고 오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자매님들 그런 말을 했대. 왜 저렇게 심판만 외치냐고. 왜 저렇게 하나님을 무섭게 말하냐고. 그러니까 물론 사랑도 있어요. 제가 심판만 외치는 게 아니에요. 갈보리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지를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너무 하찮게 여긴다고요. 그거를.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 존재임을 시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사랑을 얘기해봐요. 갖고 노는 거죠. 자기가 아는 사랑과 같이 보는 거예요. 그게. 드라마에 나오는 사랑인 줄 알고. 칼을 가시고 할 시위를 당기시는 분입니다. 준비가 되셨어요. 그래서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찰이란 말이 자기 마음을 반성하고 살펴보는 겁니다. 제가 거울을 보는 횟수만큼 여러분 바라보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미흡하다면 무엇이 부족한지 확인해서 지금 준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간단해요. 하나님 부족하고 노약한 저를 예수님의 피로 씻겨 주십시오.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저에게 바른 생각을 주십시오. 제가 버려야 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죄를 버리고 사과해야 할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여러분 뭘 붙잡고 있을 겁니까? 돈을 붙잡을 겁니까? 콜렉을 붙잡을 겁니까? 남편을 붙들어요? 아내를 붙들어요? 자식을 붙들어요? 다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모두 버려두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을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준비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35장 찬양 드리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인가 깨달은 것이 있고 질림을 받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세상과 연루된 것이 있으면 다 씻어내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즐기던 것이거나
여러분의 모난 부분이 있으면 깎아내야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깎아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형성되어야 하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무를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사역을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악이면 어떻게 맡깁니까? 모두가 사춘기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무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셔서 주님과 밀착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